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주일 지나고 3일 동안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이제 8월로 접어들었는데 2012년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그난 8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경험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하루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주일 지나고 오늘 수요일 되기까지 참 살아계셔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지금 2012년 시작해서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고 또 성경 지식은 많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디나 계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돌볼 때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했던 아들 이삭을 주시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 이제 그동안 준비시켜 오셨는데 이제 막판에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을 만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준비를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에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6세였더라. 이제 몇 살 됐어요? 90.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가를 통해 가지고서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 이스마엘은 내가 얘기했던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그리고 1년 지나요. 3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아니,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제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를 13년이 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내용은 표현이 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처음으로 임한 데가 12장이죠.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할 때에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이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이 주어지는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는 15장 1절에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됐어요.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고, 15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고, 오늘 이제 17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12장에서는 이르시되, 15장에서는 말씀이 임하여,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 이후로 13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는 거의 100세가 돼가지고 99세. 이제는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해요. 뭐 나중에 보면 이런 말 하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1년 후면, 아니 어쩌면 3년 후면 그때까지는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13년이 지나서 100세가 다 됐으니 사람이 어떻게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확실하게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엘샤다이. 엘로힘이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엘샤다이는 우리 삶 속에 직접 전능하신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너와 맺은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내 그 언약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엎드렸더니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 약속은 전에도 주셨던 약속인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다시 임할 때에 그 앞에 다시 엎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반적인 자세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약속이 반복해서 임할 때에 다시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같은 말씀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게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참 무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저 내가 아는 말씀, 그냥 내가 전에도 들었던 말씀, 내가 여러 번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이런 마음 자세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줄을 모른다면 그 말씀의 새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들었고 또 듣고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쭉 주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 여기 아브라함의 뜻은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은 그냥 일반적으로 높으신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으신 아버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몇몇 사람의, 너희 부족의, 너희 가족의, 너희 친족의 그저 높은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여러분 아는 대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그런데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민족들이 나오죠.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이 민족들이 나오죠. 또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서는 회교도들이, 수많은 회교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는 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것.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와 같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언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나 하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대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이게는 변할 수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너의 후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됐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 때는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든 백성, 택한 백성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선 내가 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면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가르쳐주고 계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생자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언약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을 내가 보여줘. 이 언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와 내 후손 대대 사이에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읽을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름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할례의 표징을 주어서 언약의 표징으로, 영원히 언약 표징으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면은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까 읽은 대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자식을 출산하리요? 이 웃음은 불신에서 나온 웃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래서 나온 웃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19절에 보면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거예요. 웃음. 하나님은 온전히 아직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웃음이 참된 웃음이 되게 하셨어요. 불신에서 나왔던 웃음인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이제 1년 후에 이삭을 출산하게 하고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기뻐 웃게 되었어요. 이삭의 이름을 지으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는 믿지 못하고 비웃듯이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참된 웃음이 되게 하셨다.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대해서도 생육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19절에 18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뭐 100세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또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은 배다른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이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들이 쉐어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한 걸 서로 나누고 뭐 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 얘기하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그 간증을 제가 집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기도도 뭐 내놓고 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walk before me 그랬어요. 내 앞에서 행하라. walk before me. 하나님 앞에서. 이 존 칼빈은 바로 여기서 코람데오를 자기의 신조로 삼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전 의식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곳에 함께.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해 줘.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즉 모든 일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의식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하게 경험해요. 이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호람대 신전 의식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내게 처해진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성 생활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God's presence. God's presence.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walk before me. 그 다음에 완전하라. be blameless. be blameless. 즉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택함 받은 사람인 것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 나가는 사람인 만큼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거룩한 삶을 살.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그릇, 거룩한 그릇을 준비시켰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에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시키죠. 오늘 우리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호람대오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가 되어지게 합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 구별시키는 겁니다. 성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결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대로 먼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23절에 보면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곧 순종한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선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 참 불쌍한데, 저분 참 귀한 일을 하는데, 저분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내 것을 좀 다 드리고 싶다. 그런 선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걸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워지죠.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시구나. 내게 순종을 원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왔을 때에 즉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가 끼어들면서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은혜가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날에 즉시 순종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물론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대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진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도 13년이나 또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신실하심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강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스마엘도 낳는데 뭐 이삭도 낳을 수 있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13년이나 지나갔어.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런 말씀. 우리 인간의 극한 상황을,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은 기회로 삼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드세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을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기도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아시고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에는 이르셨다. 말씀으로 임했다. 그런데 17장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 언약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행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walk before the Lord, before God and be blameless. 온전히.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켰어요?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재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여기서 보면은 뭐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쓰심에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얼마나 학력이 높으냐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보다도 얼마나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워져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고 음식을 담으려면 빈 그릇이어야 돼요. 빈 그릇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내가 가진 것을 앞세우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도 많이 배워. 내가 그보다도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고 이런 자만심과 교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깨끗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새로운 능력을 구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응답과 그 축복과 그 능력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을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오는 것이 어쩌면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더욱 준비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